절대자인 신이 인간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과 그 자녀들 간의 생명 관계고 또 소통 관계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런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그 자녀들은 받았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전체 역사를 결론짓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구약을 끝내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신 겁니다. 그 경고장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일종의 사랑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돔 민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대들보이고 특별히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복을 타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에서는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멸시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후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부여한 이 장자의 존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는 날 때부터 본시 상남자였습니다. 몸에 털이 많고 몸이 근육질이고 늘 사냥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은 남자였으나 여성스러워서 늘 엄마 치모폭에 쌓여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너무 배고프니 팥죽 한 그릇 다오 하니 야곱이 그냥 줄 수는 없고 거래를 하자.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면 주겠다 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판다고 팔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랬다고 장자가 찾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먹고 바꾼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그래 할 수 있겠죠. 우선에. 그런데 에서의 본심은 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데 필요한 마디는 딱 4마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일말의 갈등도 없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만큼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는 상속받으려고, 아직도 이 장자권에 상속이 있는 줄 하고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가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장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에서의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바꾸어 놓을 기회를 놓쳤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주고서 에서에게는 해줄 게 없었습니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에서를 감정적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세운 에돔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서를 닮은 에돔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헐면 우리 힘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은 사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주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은 에서가 장자의 복을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주권으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는 형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야곱은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장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것도 불공평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없고 다 선하고 거룩하고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그걸 사모하여야 합니다. 야곱이란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간절함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태 속에서 이렇게 싸우면 어찌합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끝까지 붙들고 나오는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순서는 바꿀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첫째가 되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은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은메달 1000개, 10,000개 따도 금메달 하나보다 순위가 앞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 하나 따고 중국이 금메달 5,000개를 따도 대한민국이 그 앞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수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해서 1등만 기억해 줍니다. 1등, 수석 1등만 기억해 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동도 승리자입니다. 3등을 이겼기 때문에. 3등도 승리자입니다. 4등을 이겼기 때문에. 다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순위의 차이는 있어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첫째가 되려갑니다. 대학도 제일 좋은 대학에 가야 속이 풀립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좋은 대학에 가야 적성이 풀리는 나라입니다. 이게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첫째가 되려고, 세상적으로 첫째가 되려고 발꿈치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으로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미 아셨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약소한 민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고 세상 모든 나라 창조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세상 어떤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창조하지 않은 인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 부릅니다. 지구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고 전부 황토고 별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안 가보세요. 뭐 숲이 우거졌습니까? 계곡이 아름답습니까? 전부 벌써, 여러분 시내 산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가난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많은데 부모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죠. 아, 나만 그래 했는데 그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우리만 그래 우리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한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 19대 왕이 숙종입니다. 그 숙종 때 유명한 후궁이 하나 있죠. 장희빈입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희빈을 버리고 젊은 최숙빈을 사랑했습니다. 장희빈이 숙종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숙종이 장희빈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숙종이 바람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부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이라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데 남편 되는 하나님을 속이고 떠나감이라. 너희가 나를 확실히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가 바람나면 안 돌아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조강지초도 아닌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여러분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이 찾아오죠.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계십니까?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전부 자기 자식은 이쁘죠. 자기 자식이 이쁘고 자기 손자는 다 잘생겼어요. 자기 손자 보고 못났다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고 아닌데 해도 자기는 좋은 겁니다.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인생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갈 희망이 있는데 서로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대화하지 못하고 사람은 또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대로 먹지도 만나지도 못하니까 다 집안에 갇혀서 외롭고 우울합니다. 교회도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다 돌아가니 교제가 단절이 돼서 우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또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을까 봐.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서로 상처 주고 받으니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만나고 저래서 못 만나서 사람은 외롭고 우울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속이 상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도 속이 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속 뒤집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모르면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그 표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기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고 둘째로 태어난 야곱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인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한글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하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이 천지에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히브리어로 알든지 말든지 헬라어로 알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텐데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언어가 없는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